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진짜 강자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제일 강한 자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싶어서 또 수요일 예배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강자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은요, 사탄이 루터와 개신교 신자들을 진멸시키려고 작전을 수행하고 나서 부하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아주 이상한 꿈이었어요. 첫 번째 사탄 부하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대장님, 저는 사막을 걸어가는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사자들 앞에서도 태연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부하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대장님,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쟁이들에게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폭풍 가운데서도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부하가요, 당당하게 득이양양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대장님, 저는 예수쟁이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늘 평안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때로는 고난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평안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또 힘들 때도 더욱더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강남 사랑의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과 정착을 담당하셨던 강명옥 전도사님의 간증을 참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어요. 하루는 고3 수험생을 둔 한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내막인즉슨 고2 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잘했고 전교일 1등을 했던 아들이 고3이 되더니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아들이 대낮인데도 집에 와 있다고 하여 어딘가 아픈가 해서 얼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술 취해 있던 덩치 큰 아들이 야, 너 뭐하는 여자야? 라고 고함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왜 그래? 그랬더니 아들이 자신을 들어서 침대에 던지고 욕하고 구타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얘기했고 남편도 즉시 퇴근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돈만 벌어다 주면 아버지냐? 남편도 폭행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학교도 가다 말다 하고 술 마시고 게임하고 밥 차려주면 그릇들 다 부수고 수시로 자기들을 폭행하고 날이면 날마다 심한 난동을 부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전사님이 잠깐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아이가 행패를 부리지 않는 잠든 시간에 곁에서 기도해 보세요. 아이가 행패를 부리지 않는 잠든 시간에 곁에서 뭐 해보라고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자 이 어머니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행패를 부리다 잠이 들면 아들의 침대 곁에서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열흘 기도했는데 아들은 깨면 다시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자신에게 욕하며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 곁에서 기도했는데 31일째 되던 날 서름이 너무나도 북받쳐 올라와서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대성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아들이 울면서 엄마 하면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더라는 거예요. 그새 놀란 어머니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고 첫날부터 엄마의 기도를 다 듣고 있었더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엄마가 그러면 왜 한 달 동안 그렇게 꿈쩍도 안 했니?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려고 그랬죠. 왜 꿈쩍도 안 했다고요?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렇게 꿈쩍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앞으로 눈물로 기도한 엄마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엉덩이에 욕창이 생길 정도로 공부하여 곧바로 의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내 아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해보지도 않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냐며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간증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에 염려, 불안, 근심 대신에 기도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마온 이 아람 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머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여호사밧이 승리했는지 그 비결을 세 가지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사밧은 주님께 기도하며 맡겼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의 첫 번째 승리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겨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역대하 2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아멘. 전령이 와서요, 여호사밧에게 모압, 암몬, 마온, 아람 연합군이 무수한 병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40km 남쪽으로 떨어진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는 위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멸망할 수 있는 이 위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요 맡겨버렸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 날 복병을 일으켜서 모압과 암몬, 마온, 아람 4개국 연합군들을요 다 무찔러 주셨어요. 다시 말해 여호사밧이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맡겨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 성악가 로랜드 헤이스의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로랜드 헤이스는요,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음악가였어요. 1923년 유럽에서 명성이 알려졌을 때 독일 음악계에서 그를 초청하여 베토벤 홀에서 독창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민족적 우월감을 가진 독일인들은요, 흑인이었던 헤이스가 베토벤 홀에서 입장하는 것은 베토벤에 대한 모욕이요, 독일인들에 대한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반대하는 독일인들이 표를 대량으로 구입해서요 극장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연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헤이스가 무대에 서자 관객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내려가라, 노예의 자식인 주제에 감히 우리 앞에 설 수 있느냐, 온갖 모욕들을 다 해댔어요. 이 말을 들은 로랜드 헤이스는 피아노 옆으로 가서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얼마 후 장내가 조용해지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헤이스는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저의 피부를 어둡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과 영혼은 이 시간 어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검은 피부의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흰 피부의 어두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감동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머리를 들어 평화의 주님을 부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랬더니 야유를 보냈던 청중들도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둘씩 눈물을 흘렸고, 그 베토벤 노래는 흑인은 안 된다라는 어둠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로랜드 헤이스는 라는 흑인 성악가는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로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주님께 다 맡겨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문제를 밤새 주님과 씨름하며 맡겨버렸더니 주님께서 다음날 에서의 마음을 180도 바꾸어 야곱과 에서가 눈물의 상봉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로 보면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유복제로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난 야베스가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할렐루야. 그 존귀하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어려운 역경을 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이 야베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야베스가 주님께 맡겨버렸더니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카베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길 때 조금만 맡기래요? 다 맡기래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돌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혹 이 자리에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돈 문제, 장래 문제 등등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반전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요,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승리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비결이 뭐라고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기 때문에? 성전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로 역대하 20장 4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아멘.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서서.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압과 마온과 암몬 아랍 연합군이 몰려왔었을 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라는 거.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전쟁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19장에도 있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 대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기 위하여 18만 5천 명의 별동대를 예루살렘으로 급파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여러 날 동안 포위하고 난 뒤에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간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항복하라는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어떤 은혜를 주셔요?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어떠한 나라도 히스기야를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도 보면 한나가 이 아이가 안 생기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한나의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자 하나님께서 덤으로 삼남 이녀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도 보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앉은뱅이가요 40년 가까이 보여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성전에 갔는지는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보여 다른 곳에 가서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세 푼 줍시오 구걸하지 않냐고 주님의 성전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베드로를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평생에 쏘았던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낙심염려 좌절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나 무당을 찾거나 아니면 자살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디에 가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집인 성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에 가서 아버지를 찾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문제를 연락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죽지마 청년아라는 책의 저자 권기욱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 부흥에 대한 대단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한성교회 부목사 시절에 청년부를 맡아서 40명 모였던 청년부를 5년 만에 1,500명까지 부흥시켰어요. 그때 제가 친구의 소개로 권기욱 목사님을 만났었을 때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오늘날 자기가 이렇게 개과천선한 것은 전적인 어머니 덕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 안 믿고 온갖 못된 짓을 했고 하나님도 없다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방황하는 자기에게 아들아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엄마하고 3개월만 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엄마하고 기도하며 3개월만 하나님의 집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보자. 울면서 어머니가 간청하니까 아무리 자기가 못됐어도 그렇게 울면서 간청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3개월 동안 교회 가서 어머니와 날새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후에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자는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지 않고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믿고 저와 여러분 그 어떠한 일이 생기면 아버지 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호사밧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의 승리 세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말은요, 자신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은혜만? 주님의 은혜만 구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비록 모압, 암몬, 마온, 아람 열합군에 비하면 수는 작을지라도 여호사밧도요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역대하 17장 14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7장 14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줄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위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이 위에도 온 유다 견고한 성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호사밧은요 남유다 왕들 중에 최고로 많은 116만의 군대와 성들과 요새들이 갖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116만의 군대와 요새들과 성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치러 오는 연합군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오직 누구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여호시아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전쟁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응답하셨고, 여호사밧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찬송하다가 대승을 거둡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여리고 세리장 난쟁이 삭개오가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은 돈과 명예는 가지고 있었지만 불행했어요. 동족들로부터 독사와 세리를 길가에서 만나면 세리부터 밟아 죽여야 한다는 저주 소리를 들으며 마귀 새끼 취급을 받았어요. 또 키가 너무 작아 어려서부터 왕따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아픔을 극복하기 위하여 삭개오가 했던 한 가지 대단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키가 작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누구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가 회개하고 자기가 부당하게 거둔 세금은 갑절로 돌려주었고, 절반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였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참 행복을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불행케 하는 모든 문제를 오직 주님을 바라보았었을 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만 늘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사자굴 시험도 넉넉히 이겨나서 제국 전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실실할 정도로 매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깨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옥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냥 들여보내지 않냐고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 절대 불리한 광야에서 누구만 바라보면 살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따금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내모는 줄 아십니까? 이런저런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자기가 가진 돈 바라보지 말고, 기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상 것들, 썩어질 것, 아무 결론적으로 유익이 안 될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하는 겁니다. 끝으로 켄 카이어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주의를 빼앗으려고 다투는 많은 산만한 것들로부터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의 제 주의를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서기관들처럼 정교한 신앙 논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배의 장소를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유다처럼 예산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